세상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또 저희 집안에도 초조카가 결혼식이 거의 끝났겠네요. 11시니까 결혼을 하고 저희는 주일이니까 어제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또 양평에 사는 친한 친구 어머니가 또 90을 훨씬 넘기셔서 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또 장례식장을 또 한번 들러서 왔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지요. 각각의 일들이 의미가 있지요, 그죠? 참 한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반갑고 또 축복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눕니까? 그리고 또 성장해서 짝을 찾고 그리고 또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죽게로 가고 다 의미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생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내심이며 살아가는 것도 그가 생명과 호흡과 친히 만물을 주심이며 그리고 그가 부르실 때에 다 주께로 돌아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누가 알려마는 그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주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주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각 다른 믿음의 형태를, 색깔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뭐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따르는 것에 이야기하시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제자의 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잠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믿는 게 뭘까? 나 믿어요. 나 기독교. 요즘 뭐 그것이 기록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뭐든지 어떻게요? 종교란 뭐 다 했었어요. 단순히 기독교라고 쓰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거. 정확한 표현은 어때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신 자들 또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이들 그들만 하나님을 믿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뭘까? 무엇이 믿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거룩한 날에 여기 있음이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하나의 반증은 되죠. 그죠?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일 수도 있죠. 믿는다는 건 뭘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참 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믿는다는 것은 곧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후사로 상속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실은 누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것과 싫은 것도 바뀌죠. 사실은 거의 모든 게 바뀝니다.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좀 잠잠히 그리고 깊은 고민을 좀 하는 시간들을 틈틈이 가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 곧 제자의 길을
가려는 자들에 관해서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자인가? 그럼 제자는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소두를 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는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4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26절은 좀 이따 읽기로 하고, 자, 2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정도면 수많은 사람인가요? 수를 셀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선두에 누가 섰을까요? 예수님이 쓰고 그리고 제자들과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에 싸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떼지어 갔던 것 같아요. 한참을 가시다가 2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섰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왜 돌아섰을까?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시려고. 왜 돌아가셨을까요? 이야, 나를 따른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한번 이렇게 어깨에다 힘을 주시려고 돌아보셨을까? 왜 돌아보셨을까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을 찬찬히 이렇게 봐요. 왜? 못하고 있는지. 자, 돌아보신 이유는 그 뒤에 설명합니다. 돌이키사 뭐 하셔요?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말씀. 자, 이 부분이 저는 참 오늘의 이야기를 푸는데도 중요하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묻혀서 가시는데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무엇에 관해서 얘기냐면 제자의 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26절 시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에 관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가시다가 돌아보시면서 말씀하기를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뭐냐면 너희는 내 제자냐? 뭐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심령의 상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도 아실까 모르실까요? 안 아세요. 자, 우리 얘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뭐 남의 얘기를 하십시다. 이때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26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방송실이 똑똑해요. 자, 시작.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으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가 표적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일들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저분이 바로 어떻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떻게요? 생명의 주를 따라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뭐요? 떡 먹고 배불러서 내 삶의 윤택함과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떻게 해요? 쇼킹한 기적을 또 바라고 쫓아왔다 얘기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따라오느냐 나를. 너희는 도대체 나를 따라오는 것에 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믿는다고 하는 것 또는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야. 자, 우리에게 만약에 그 질문이 던져졌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가 한번 생각을 또는 계산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림짐작을 해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거나 아니 어제는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서 배도 부르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신다. 예를 들어서 응? 정 똑바로 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 하고 자꾸 불편한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 올까 안 올까? 다음 주에 나는 그래서 안 온다. 그래도 와요. 추수감사절인데 이런 자들도 어쩌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들이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상당수는 어떻게 해요? 주님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일단 우리는 그래도 주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믿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죠? 왜? 그 얘기 듣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서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믿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여러분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도 처자도 형제 자매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심지어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나는 그러겠습니다. 아니 제자가 된다며 그래야 제자가 되고 아니면 되지 못한다며요. 아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이겁니다. 아 그럼 오늘 부모를 미워해야 되구나. 나가세요. 형제 필요 없어.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 다양한 생각들과 삶의 목적,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야망이 커요. 포부도 있고. 제가 오늘 문득 뭐 때문인지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에 있어서 어느 국회의원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서로 시작하는 국회의원인데 무려 몇 선이요? 8선이야. 그러면 482? 야, 국회의원을 막 그렇게 오래 했더라고요. 오, 8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야망, 여러분 어떻게 국회의원 한번 해보실래요? 내년 4월에 있다는데? 네? 우리 교회가 밀어주면 안 될까? 혹시 그런 큰 꿈과 야망, 포부는 좀 없더라도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잘 사시고 그리고 뭐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
없이 또 뭐 너무 궁색하게 돈 빌려 다니지 않고 어때요? 그리고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맞지요? 그지? 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꿈이 그럴지도 몰라요. 돈을 벌어도 가족을 위해서 번다고 말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결국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지요. 근데 이것들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볼까 그래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뜻 같아요. 일가 친척 다 미워하고 제 자신도 미워하고 십자가 큰 거 하나 만들어지고 와야 나를 따르는 자다. 그게 아니고요. 각각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또 목표와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네. 자, 인생이 꿈꾸는 그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지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꿈과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꿈과 야망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뭐 처자, 형제, 자매를 또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소소한 꿈 같지만 사실은 그게 소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밥만 먹으면 삶이 되냐면 그건 아니죠. 그래, 그죠? 왜요?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좀 그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나 또는 제자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이 너희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꿈들이나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 믿음은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구나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라 뭐다? 사실은 삶의 이게 참된 목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한번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봐라. 정말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진짜 이 길이 내가 지금 이해한 것처럼 그것들보다 이것을 우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인생의 목표로 지향점으로 삼아서 살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이게 있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나는 수천억짜리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실제 어떻게 해요? 뻥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많은 투자와 수고와 애씀이 뭐예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나를 따르자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게 의미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만한 일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한번 주판을 튕겨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8절 하고 이제 뒤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뭐요? 망대를 짓는 것에 관하여, 하나는 전쟁하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성전을 뭐 망대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망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망대를 짓는데 내가 좀 높이 져야 되겠다. 멀리서 오는 적도 보고 그리고 내 소유물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뭐 계약금도 걸고 그죠?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1,000만원이 든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0원이야.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돈이 1,000만원 중에 100만원 밖에 안 돼. 그럼 이 일을 시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네? 망대를 짓는데 1,000만원이 드는데 내가 가진 돈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돈이 100만원 밖에 안 돼.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시작을 했어. 그럼 나중에 완성할 수 있어 없어요? 완성할 수 없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뒷 얘기를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30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건 제자의 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가다 보니까 나 이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난 그러면 그만둘래요. 너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들리죠, 그죠? 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도 뭐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31절부터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나는 10,000명 군사밖에 없어. 근데 적군은 뭐요? 2만 명이래. 근데 전쟁이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설마 2만까지 뭐 그렇게까지만. 근데 보니까 오는데 진짜 2만 명인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계산이 되냐? 안 돼. 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멀리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박기납사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꼭 싸움을 걸라는 게 아니었다. 내가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과연 제자의 길을 가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대가가 지불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생각해 봤어요? 이건 전쟁 같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한번 믿어보려고 하고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지요. 참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정말로 이 길이 그냥 설렁설렁 교회는 왔다 갔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 잘 믿으면 또 예배 잘 드리면 헌금도 잘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겨.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 믿기 힘든 줄 몰랐다. 내가 그럼 나는 안 믿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다가 멈춰서 돌았으면 아니 가만 못하겠냐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일단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이게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우리도 그러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갈 수 있어. 가보자. 화이팅!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제자의 길을. 참 손해도 보고 때로는 가정을 많이 돌보지도 못해서 사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가족들한테 야유도 받고요. 막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꾼과 용사로 또는 참 믿음 좋다. 교회 속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도 누가? 주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귀가 열리게 하고 마음에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의 길도 또한 누가? 여러분
복음서에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하실 때도 보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이 제자의 길은 너희가 가겠다고 의지를 불사르고 열심을 내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실은 되는 문제 아니다라고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정말로 그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제자는 사실은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목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또는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사실은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볼 때는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려보면은 사실은 자꾸 이렇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 뭐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목숨,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길을 우리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을 떼내야 돼, 안 떼내야 돼요? 예? 떼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즐겁지요? 고통스럽죠. 내가 이것들을 내게서 떼내도 너 감당하겠냐? 지금 여러분이 아휴 이렇게 어려운데 어렵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거기다 하나님이 한 2가지만 추가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라 이씨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난 그렇게까지는 나는 아니다. 목회도 여러분 참 소망스럽고 즐겁고 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설교도 막 하고 싶고 막 못해서 안 되려 할 때 가면은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설교가 안 돼요. 죽을 맛이에요. 안식년을 가질까? 성전 건축을 해고로 안식년을 가져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몇 가지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이 길에서 그것이 내게 방해가 된다라고 만약에 떼시면 그게 물질이든 권력 친척이든 또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든 그걸 자르시면 어떨 거예요? 저는 다 준비했습니다. 계산하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나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가겠다 난 그래도. 난 갈 수 있다. 가보자. 자 나만 손 든 거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난 여기까지요. 여기서는 하나라도 양보 못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비용이 지불돼도 괜찮겠냐? 가보겠니? 계산해 보고 아니면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해. 그냥 편하게 살아. 죽어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 민주야, 그지? 너 죽어봤어? 죽은 사람 얘기 들어봤어? 못 들었잖아. 그래, 그 얘기도. 어떻게? 계산이 좀 됩니까? 아니, 난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해 줄게. 아니 뭐 제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욥이야 욥.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식들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리고 믿음을 살려고 참 그랬던 자들 그들이 혹시 생일잔치 이후에 범죄했을까 봐 또 막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막 근데 그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네.
살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요? 두 번째 끝난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자기 온몸에 병이 드는데 어떻게요? 여러분 제가 한 이틀 동안 눈이 가려워가지고 짓물러가지고 아주 고생. 근데 온몸이 여러분 고름이 터져. 그를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로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참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울었어. 아이고. 그래도 순전하게 예수 믿으시겠어요? 왜 목사님 손길을 나한테 주십니까? 믿으시겠어요? 보다 못한 부인이 딱 정직한 말이죠. 이 화상아, 그래도 예수 믿겠냐? 응? 그래, 넌 순전한 척하니까 그래. 에라이,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넌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욥이 안 되면 누구도 안 된다. 예? 여러분은 욥보다 의롭잖아. 얘들아, 이거 사실은 인생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너 계산 잘못한 거야. 너 1만으로 2만을 싸우자고 하는 거야. 너 망대를 완성하고 싶지? 근데 그 1,000만 원인데 너 100만 원 갖고 어떻게든 해보자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만둬.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게 하기 위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믿어지게 하지 않았냐? 맞지요? 너희가 만약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출발선이 어디 있다? 부르신 일이 있다. 근데 계산해봐라. 네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너 계산해봐라. 갈 수 있냐?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못 갑니다.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것도 하나씩 잘라나가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거 못 간다. 이거 엄청난 비용과 대가가 지불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제자의 길로 불렀다면 누가? 부르시니가. 때로는 처절하더라. 마침내 너를 이끌고 내가 갈 것이다. 이 이야기 하시네. 이 이야기. 스스로 의롭다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뭔가 좀 나은 인생의 삶을 향해서 오는 자들은 처음부터 잘 생각하고 나름 제자와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너희들도 다시 한번 주판을 두들겨보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가야 된다면 어떤 대가와 비용이 지불될 건지, 그럼 넌 능력이 되는지, 안 된다면 너는 뭘 해야 돼요? 능히 완성하실 수 있고 능히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실 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를 부르셨고 그가 너를 마침내 인도하실 터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닥치는 수많은 망대를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견디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된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길을 가려는가? 이 길이 정말로 그 무진한 애씀과 그리고 팔을 자르고 고통 있어도 갈 만한 의미고 가치 있는 길인가? 그럼 나는 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 건가? 다시 믿음의 첫 출발로 나를 믿어지게 하시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지만 여러분 믿어지게 하신 것만큼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데 이게 그 반대가 늘 안타까워요. 또 안 믿어지는 것도 어떻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시니가 제자로 부르셨어. 근데 그 길이 여러분 인간 횃불이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기름 불라면 됐어요. 불 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안 부어도 돼요. 나는요 그냥 집으로 갈라 그랬어요. 그냥 집으로 가세요. 화상 있고 하지 말고. 사지를 짐승에 묶어서 찢어져도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손가락에 가시 만들어도 온 세상이 다 망가진 줄 알고 엉시렁을 떠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허락된 자요 제자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이 내가 이끌어 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침내 이기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인생의 그 삶의 비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요.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허락된 자가 맞다면 그리고 제자의 길로 부르심 받은 이들이 맞다면 기억하세요. 참 많은 비용과 때로는 대가가 지불될 수도 있겠구나. 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가 어찌할까? 그분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의 전투 850대 1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숫자로 봐서. 예? 예? 이건 뭐 게임이 안 되죠. 원래 이들은요 다는 어쩐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사실은 이세벨 이전에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충분히 이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그러죠. 그럼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네? 친한 사이? 뭐와 뭐 사이예요? 이거네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바알 이거 아닐까요? 그죠?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다? 바알이라는 바알. 예? 그러니까 바알은 사실은 여러분 바알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주인,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신 뭐 이런. 그래서 기후를 관장한다고 믿었어요. 제1신이에요. 1신. 그리고 그 바알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는 황소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황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섬겼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여러분 황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자죠. 그걸로 어떻게 해요? 장가 비천도 보내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그랬던 것처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소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라 그래. 그런데 실제는 뭐요? 바알이야, 바알. 바알과 항상 이 아세라는 또 아스다로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럼 부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바알의 부인으로 다산 자식을 예전에는 자식 많이 낳는 게 황수의 장수의 어떻게요? 화살통의 화살처럼 그 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바알이 기후를 원활하고 주장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예? 또 아세라도 비슷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가면 뭐예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재물, 돈을 구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며. 예, 그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하시며. 진짜 사실은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하면 하나님이 돈 많이 줄 겁니다. 막 세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한 몇 살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단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꽝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 깨져도 옵니다. 진짜로. 11조 정직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깨알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설렁설렁 하니까 결혼식 있다고 가고 놀러 가고 뭐 가고 오늘은 이빨 빨리 든서 오늘 할머니도 아니고 왜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목회를.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갈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 이러면 너무 현실성 없죠, 그죠? 난 돈을 줘도 하나님 잘 섬기려는 거지. 내가 돈을 섬기는 건 아니야. 그럼 돈 없어 섬길 수 있어요? 돈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요, 11조를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관해서만. 이것도 여성분들한테 괜히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이 질문에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 무엇과 무엇 사이에 머뭇하냐? 제가 1번 있었거든요. 맛있는 밥과 날씬한 몸매. 점심시간 다 됐는데 그걸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반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 목장님이 하셨으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고할 거예요. 예. 이 밥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막 먹고 싶죠. 그거 먹으면 끝내줍니다. 달지도 않은 것이 팩팩하지도 않은 것이.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죠. 그죠? 신나게. 근데 뭐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갈등. 머뭇거리십니까? 잘 선택하세요. 우리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갈등합니까? 내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사오상 같은 아니 너무나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등하십니까? 명분 아니면 실이익, 실리? 이 땅에 편안하고 풍족한 삶 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영원한 내세의 기쁨 어떤 거요? 3번이죠. 다음은 안 돼요.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외향적 성장, 그러나 성장이 혹 더디고 안 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내면의 성숙. 이렇게 썼어요, 제가. 내 이름을 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 여러분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는데 용서할 수 없는 내 감정이 더 큽니까? 그것도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한 길은 이 길인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하는 머뭇거림이겠죠.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영국의 극작가인데 여러분, 그가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지 버나드 쇼가 그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룰 줄 알았다. 책도 있어요, 여러분. 늘 그걸 주사해서 어머니를 따르자니 누가 울고? 네? 부인이 울고. 부인을 따르자니 어머니가 울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낭패를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때로 모든 제자의 길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못할 수 있고 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가고자 한다고 해도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비록 내 인생에 머뭇거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나를 부르신 주 앞에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많은 갈등을 하지만 나는 다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분 앞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때 비록 내 육체의 삶과는 많이 상반돼서 가랭이가 찢어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기로 부름을 받은 자요. 가기에는 내 힘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마침내 이를 터이니 나는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여 이 길을 갑니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완공할 그분,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있으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음성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여 내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신 이가 주님이니 내 믿음 없음을 내가 자인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주여 나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으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니 또한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